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양용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제10강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이고요. 그리고 다룰 주제는 믿음의 모본들,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주요 포인트를 살피면요. 첫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믿음의 개념을 정리하겠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믿음을 중요한 하나의 모본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과 완전함의 관계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은 믿음의 특성과 믿음의 모본들을 소개합니다. 12장은 믿음과 인내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3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다루어 줍니다. 사부의 첫 번째 단원인 11장은 두 겹 인클루지오 구조에 의해서 그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11장을 밖에서 감싸는 구조가 있습니다. 10장 35절부터 39절과 12장 1절부터 3절은 공히 인내와 믿음 개념을 연결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안에서도 11장을 시작하는 첫 부분 1절부터 2절과 11장을 마무리하는 39절부터 40절은 믿음 그리고 인정받다라는 이 두 개념이 중요하게 연결되어 소개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3절부터 38절의 믿음의 모본들입니다. 자, 이 단원은 형식과 내용에 따라 이와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도입부이고요. 39절, 40절은 결론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믿음 인정받다로 감싸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안에 칭송 목록이 있는데요. 3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둘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3절부터 31절까지 믿음으로 형식으로 나열된 모본들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형식으로 18번에 걸친 모본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32절부터 38절까지는 부가적인 믿음으로 형식을 떠나서 부가적인 모본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도입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믿음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전체의 도입부인 이 단락은 믿음을 칭송하는 찬사입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를 읽어나가는 데 하나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저자는 믿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인데요.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미래적인 목표를 얻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체라고 번역된 히포스타시스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포스타시스는 주관적인 의미인 확신과 객관적인 의미인 실체라는 두 의미가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과연 주관적인 의미인가 객관적인 의미인가
확신인가 아니면 실체인가? 아마도 저자는 믿음이라는 이 주관적인 확신을 그 목표인 객관적인 실체 관점에서 수사학적으로 통합해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히포스타시스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확신하는 것, 통합적인 의미죠.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1절 상반절은 이와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곧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우리에게 실체로 주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히포스타시스 안에 있는 실체와 확신의 의미를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번역의 가능성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가? 첫째는 아직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것의 측면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저자는 믿음을 그 다양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엘렌코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증 또는 확증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1절 상반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주관적인 확신과 엘렌코스라는 객관적인 확증이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과 확증이 일치되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논리적으로 정의하려고 하지 않고 수사학적으로 유연하게 설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믿음은 엘렌코스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태도나 이해에 근거한 행동은 지금 보이지 않는 실체가 확증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확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미래의 소망이 실현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소망이 실현됨으로써 확증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증하심으로써 확증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 이해는 3절부터 38절의 모본들에서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정들은 믿음이 단지 지적인 인지력이나 심리적인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래적이고 보이지 않은 실체에 대한 확신은 온갖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에 따른 인내의 행동을 낳고 인내의 행동은 그 근원인 믿음을 입증해주는 상호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부터 38절까지 믿음의 칭송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앞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3절부터 31절까지 믿음의 형식으로 시작하는 칭송 목록이고요. 두 번째는 32절부터 38절까지 믿음으로 형식을 따르지 않는 부가적인 칭송 목록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형식을 따르는 모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형식은 이 안에 18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헬라어 문장에서 보면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도 믿음으로 이 모든 번역에서 믿음이 맨 앞에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위치적 그 번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믿음 주제를 매우 인상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단원에서 소개되는 모본들은 창조 이후 제사 문제로 죽음을 경험한 최초의 인물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라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모본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긴 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7절까지는 창조부터 노아까지의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요. 8절부터 22절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가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1절은 모세부터 라합까지의 모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창조에서 노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3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형식의 첫 번째 용례인 3절은 뒤에 나오는 용례들, 즉 4절부터 31절까지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뒤에 용례들의 경우에는 믿음의 주체가 모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3절의 경우는 믿음의 주체가 우리 곧 수신자들입니다. 모본들의 믿음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수신자 자신들의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마 매우 의도적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저자는 이러한 배열을 통해서 수신자들이 1절에서 규정되고 있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모본들을 통해서 예시되어 나갈 믿음을 이미 소유한 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나가는, 예시해 나가는 그러한 틀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믿음을 예시하는 첫째 이야기로 창조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온 세상, 곧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익히 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수신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말씀 창조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저자는 그들이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말씀 창조 사건을 확증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증언을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가본 적도 없지만, 만져본 적도 없지만,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창조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관련하여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논의를 하더라도 마침내 남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아무리 전문적인 논의를 하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논증을 하는 데는 한계를 느낍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관련된 논증과 경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말씀 창조의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 사실을 증언해주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8절부터 22절의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의 믿음의 모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믿음의 대표적인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세 개의 소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과 자손의 약속에 대한 두 믿음 사건입니다. 여기서 땅은 가나안 땅이요 자손은 이삭에 대한 약속이죠. 두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 본향을 찾아 나그네가 된 족장들, 여기서 나그네 사상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향을 찾는다, 이 본향 사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실체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적 상황에서도 순종과 인내의 토대가 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23절부터 31절까지 모세에서 라합까지의 모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에 나타나는 7번의 믿음으로라는 표현 중에 4번이 과반수 이상이 모세와 연관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의 본문을 먼저 우리가 보면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 먼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을 때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최고 권력자 바로의 딸, 곧 공주의 아들 지위였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요, 그는 덧없는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기를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모세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놀랍게도 모세가 거절한 이집트의 지위를 죄악의 즐거움이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죄악의 즐거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자가 보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즐거움은 그 자체가 특별히 악하지 않다 할지라도 모두 죄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자는 또한 그 즐거움을 덧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잠시라고 부사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문은 형용사입니다. 덧없는. 이집트의 지위가 주는 즐거움의 덧없는 성격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영원한 성격과 대조를 이룹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덧없는 즐거움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9장 12절에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그처럼 대단한 즐거움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죄악의 즐거움이요 덧없는 즐거움이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모세는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이 이집트 궁중의 덧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처럼 의지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행동을 수반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과 고난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부각합니다. 저자의 이러한 기술은 수신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수신자들은 눈앞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소홀히 하는 실책을 범할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난을 선택한 모세의 믿음은 수신자들이 직면할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수치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는 모세의 과감한 결단에 작용하였던 그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풍성한 곡물로 대표되는 보화의 나라였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그치지 않는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영토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곡물들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지중해 세계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만한 그러한 보화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모세가 이집트의 보화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수치를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그 가치관에 얼마나 철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32절부터 38절에서는 부가적인 모본들이 주어지고 있고요. 이제 39절부터 40절은 결론부로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보여줍니다. 결론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인정은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에서 소개된 모본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그리고 11장의 칭송 목록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자는 앞서 어떤 모본들은 약속들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약속된 전쟁의 승리, 구출 혹은 자손 등을 지칭합니다. 그에 반해서 저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은 그런 것들과는 다른 완전함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했고요. 구원의 창시자가 완전하다. 완전과 구원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장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당신 자신만 완전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완전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영웅들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모본들이지만 이 약속 곧 완전함으로 표현된 종말론적 구원을 그 생전에 아무도 얻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즉 구약의 모본들이 이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실책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신자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에 궁극적 약속인 더 나은 것, 곧 완전하게 되는 것을 베푸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은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희생 제사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10장 14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과거의 믿음의 모범들도 마침내 이 완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살핀 내용의 적용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믿음 때문에 거절한 지위와 특권이 있는가? 모세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과연 나도 믿음 때문에 지위를 거절하거나 특권을 거절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죄악의 즐거움이 덧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덧없는 즐거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덧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과연 깨닫는가? 그리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끝으로, 믿음은 과연 우리의 가치관에 철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적어도 모세의 믿음은 그의 가치관에 그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나의 삶에, 나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만일 영향을 끼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과 인내의 주제를 연결하여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